네, 이제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2장 이후에는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굉장히 반복이 되는 부분이 많고 땅의 지경의 그 범위, 바운더리를 정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어서 그 반복이 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 곳만 저희가 함께 보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22장을 보게 됩니다. 이 22장은 좀 분량은 긴데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 미리 기업을 받은 이 두 지파 반을 이제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 이스라엘이 자칫 잘못했으면은 분열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바로 제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 22장에 그때가 뜻하는 시기는 이제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넘어선 지 한 7년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의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처음 여호수아를 읽었을 때 본 것처럼 이 셋 지파는 일찍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이제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 지파는 그 기업을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기업을 먼저 이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보시기에 편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이제 부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갈릴리 해와 밑에 사해를 이제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는 이미 기업을 다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을 다 받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서 나머지 지파들을 이제 가나안을 점령을 하면서 차지를 했는데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어쨌든 중심으로 루벤,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는 이미 기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미리 기업을 받는 대가로 한 가지 이제 조건을 맹세하게 했는데 그 조건이 이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이제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앞장서서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그 동편에 있는 기업을 미리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세가 세 지파에게 기업을 미리 줘버리면은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업을 줘버리면 나는 내 기업 받았다고 이제 나 몰라라. 나머지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정복에 돕지 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그 7년 동안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모든 이스라엘이 기업을 분배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들이 그 모세에게 한 약속, 그 맹세한 것을 해제시켜 주시고 이제 너희들도 돌아가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따졌을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파의 기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세 지파의 기업은 그쵸? 동쪽. 요단강이 그 사이를 쭉 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요단강을 건넌 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건넌 게 다리가 있어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건넌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로가 이제 고립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고립이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일체성,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그 사실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5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만 따르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르고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또 이제 하는데, 자세히 5절에서 그의 계명을 친근히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친근히 하라는 이제 해당이 되는 히브리 원어가 사실 착 달라붙다, 그렇죠? 굳게 매달리다, 마치 뭐라 그럴까,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고립이 됐든지 거리가 멀든지 말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그 권면.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따르고 어디에 있었던지, 왜냐하면 멀리 있고 당연히 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으면은 마음에서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계명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을 강조하게 되고, 또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여호수아의 허락과 축복도 함께 받고,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기업, 원래 받았던 7년 전에 받았던 기업인 요단강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제 이 두 지파 반, 이 지파들이 요단강 나루를 지나려고 할 때 요단가에 기념비로 제단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제단은 보기에도 엄청나게 큰 제단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이 제단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이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은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쟁의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이 제단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줄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언약궤와 성막은 그 지도를 보시면은 중간 에브라임 바로 오른쪽 옆에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 성막과 언약궤가 있고,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율법이 규정한 대로 언약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때를 지어서 모이는 게 그러한 이유잖아요. 다 그 성막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언약궤와 제단에 있었던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큰 제단 같은 것을 쌓으면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이 봤을 때 인연을 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렇죠? 마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율법을 버린 것처럼 여기니까 전쟁까지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이 세 지파가 단을 세운 것을 어느 사건과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냐면은 마치 아간의 범죄처럼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단을 세운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마치 아간의 범죄처럼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취하고, 그래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를 완전히 패배한 그 사건과 동일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천부장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 이 22장의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재 이스라엘은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착각,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참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23절을 보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설명을 해요. 그 제단을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먼저 말하는 것은, 만약에 이 제단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운 제단에다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벌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두 지파반이 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결코 율법을 거역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24절에서 25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은 참된 목적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긴 시간이 지나서 9지파 반,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후일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멀리 있으니까, 요단강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중간에 딱 있으니까 원하던 원하지 않던 거리가 두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훗날 자손들이 그 거리 때문에, 그 멀어짐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봐, 또 우리는 고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다른 이가 말을 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것을 그 염려 때문에 증거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참된 목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을 보존을 하고 지파 간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에게 좀 와닿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지파가 단을 쌓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요단 언덕가에 이제 오니까 야, 이제는 진짜 집에 다 왔구나, 그죠? 그리운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야하는구나. 요단강만 건너오면 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뉴욕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멀리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여행을 갔어요.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긴 시간을 타주에서 보내고, 이제 그 여행이 끝나고 다시 오랜 시간 동안, 수십 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집으로 열심히 오는 와중에 드디어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조지 워싱턴 다리, 저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야, 드디어 집에 다 왔구나, 그리운 집이구나. 감회가 새로워지고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드디어 집으로 가서 가족을 보는구나, 그 기쁜 마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 7년 동안 나머지 이스라엘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자신들의 처자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7년 동안 하고 피와 살을 나눈, 어떻게 보면 동족들과 이별을 하는 순간이 그 요단강 그 나루에 왔을 때, 그러니까 삶의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에 이르렀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을 기념코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었고, 그 결과 큰 단, 그러니까 결국에 기념비를 요단강가에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버리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자녀들도 기억을 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게 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적을 하니까 당연히 30절을 보면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33절을 보면은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잘못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나머지 지파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제 사건이 22장 전체인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 22장 이 사건, 세 지파가 단을 쌓음으로써 이스라엘이 분열을 할 위기에 놓였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아무의 잘못도 아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둘 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다 옳게 했어요.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단을 세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세웠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격하게 반응을 한 이스라엘 9지파 반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둘 다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궁극적으로 둘 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 소통이 없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었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잘했는데 또 둘 다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을 세운 이 두 지파 반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했을 그 행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소통이 없었고,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오해로 인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2장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하는 게, 정말로 우리도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처럼 적지 않게 교회 안에 있는 다툼, 그리고 분열,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불편함, 이런 것들의 대다수의 참된 원인이 누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해서, 누가 진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오해로부터, 정말로 아주 작은 오해, 그리고 서로 간에 너무 부족한 소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잖아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이 이제 바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머전시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제 나가려고 뛰고 있어요. 근데 뛰다가 다른 성도님 어깨를 하나 실수로 이렇게 툭 치고 가요. 툭 쳤어요. 근데 맞은 성도님은 이제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시간을 가지고 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상한 감정을 커뮤니케이션, 그쵸,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3자 성도님한테 가서, 저 집사가 나를 밀쳤다, 그쵸, 툭 친 게 아니라 이제는 밀쳤다. 그게 또 다른 분에게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 집사가 나를 때렸다. 그러한 식으로 아주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은 풀리지 않으면은 퍼지고 더 큰 문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건 이제 진짜로 있었던 얘기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어떠한 교회들이 있냐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를 가면은 예배당 같은 경우에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신발을 예배당 앞에 놓여져 있는 신발장 앞에, 그죠, 신발장 앞에 벗어놓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성도님이 교회에 당연히 왔으니까 신발을 벗었어요. 들어가려고 신발을 벗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신발을 벗은 성도님을 배려를 해준다고, 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를 해준다고 그 신발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당에서 이제 나가실 때 편하게 신고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신발의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의 방향이 예배당을 향해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발이 그대로 있으면 나갈 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신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갈 때는 반대쪽에서 나오니까 신발이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갈 때 신발을 잡던지 아니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발을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래야 되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가려면은 신발을 잡던지 아니면은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신발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돕는다고 배려한다고 그 신발의 방향을 이렇게 있는 신발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나갈 때 편하시라고. 자,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그 신발의 주인 성도님들이 신발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이 교회가 나 빨리 나가라고, 정말로 이 교회에서 나를 나가라고 신발을 돌려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로 터무니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하지,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것 가지고도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오해가 생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려고 할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오해가 생기기 전에 먼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오해로 인한 분열은, 그리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분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의 분열로 초래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시다면은, 소통의 부재가 있으시다면은 그것을 빨리 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의 의미로 소통을 하지 않고 오해를 풀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오해와 상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이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그렇죠? 우리가 먼저 오늘날 교회를 보존을 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또 나의 판단 미스나 오해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함께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친구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오해를 방지하시도록, 그렇죠? 소통을 조금만 더 하시도록, 오해 있으면은 푸시고, 또 이제 만약에 섣부른 판단 같은 것은 멀리 하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었던 가장 작은 오해와 가장 작은 소통의 부재가 그 모든 이스라엘이 분열로 이루어질 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실수와 우리의 작은 오해와 소통의 부재가 우리의 친구교회라는 공동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많이 부족하여 오해할 수도 있고 소통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매일 간구하옵기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을 위해서 공동체를 깨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힘들지 않도록 그에 필요한 마땅한 은혜와 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